오늘은 기도만이 해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눈에 보이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 어머니에게 구하고, 어머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찾고, 어머니가 방 안에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우면 문을 두드린다. 어린아이와 어머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이는 언제나 엄마를 찾죠. 엄마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엄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엄마에게 무언가를 구합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엄마 어디 갔어? 엄마를 찾습니다. 또 엄마가 방 안에 있으면 문을 두드립니다. 문 열어주세요.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어느덧 산상수훈의 결론부를 설교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두 주 정도만 더 설교를 하면 2023년 1년 동안 설교했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 팔복에 대해서 함께 배웠고요. 또 팔복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마음에서부터 변화된 것이 우리의 삶의 외형으로도 나와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 이런 성화의 과정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죄라든지 허물이 있을 경우에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성찰과 자기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좀 한편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필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미에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까?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 가장 최고의 설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워가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결론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예요. 너무 좀 평범한 결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고상한 주제로 마무리를 해도 될 텐데 마치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헛것이 되는 양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를 강조하며 가르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한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만약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하고 정말 유익한 것을 찾을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면 한번 찾아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려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늘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많은 염려와 근심과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해결되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것들은 포기한 것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가 정답이요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의 마무리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번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인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라.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다 명령형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를 설명할 때는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대화다라고만 설명하면 여러분, 대화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명령입니다.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에요. 하면은 살고 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명령형을 3번씩이나 강조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까요?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답은 사실 단순해요. 구하는 자가 받고요, 찾는 이가 찾아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구하지 않으면 받지를 못해요. 찾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습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열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염려와 근심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막상 그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염려의 자리, 근심의 자리, 그 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 염려와 근심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구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해 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지 못합니까?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과 문제거리들이 있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해답을 찾고 계십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누구나 염려까지는 합니다. 누구나 걱정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지는 못해요. 전에 한번 인용한 통계입니다. 2023년 7월 10일 국민일보를 보면 개신교인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나는 평균 이상일까 이하일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목사님, 그냥 말씀해 주세요. 묻지 마세요. 그런 표정입니다. 하루에 24분이에요. 꽤나 길죠? 짧질 않아요.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 교수가 다음과 같이 하루 평균 기도 시간 24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개인적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는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좀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내가 집에서 성경도 좀 보고 개인적으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많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다시 조사를 해보면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길어졌을까요? 아니면 짧아졌을까요? 짐작컨대 짧아졌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24분 이걸 다 그냥 뒤로 하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은 어떻습니까? 충분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구한 것이 없으니 받을 것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좀 알아서 좀 챙겨주셔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어릴 때는
달라고 하지 않아도 부모가 다 알아서 챙겨줍니다. 근데 아이가 자라고 성인이 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표현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않고 가슴만 쥐어짜고 있다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부모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고 요청하는 것은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얻지 못하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인구 절벽이다,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비판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염려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지만 정작 기도하지는 못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입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염려하고 걱정은 많이 했지만 정작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못한다면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응답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12월 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저는 기도가 가장 좋은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염려하고 걱정하던 것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하게 얻는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신다.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가 나와 있는데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돌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당연히 좋은 것 주죠. 떡을 주겠죠. 허물이 많은 이 땅의 아비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합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냐 하면 자녀 입장에서 좋은 것하고 아비 입장에서 좋은 것하고 뭐가 나요? 차이가 나요. 여러분, 애들이 어릴 때는 사탕이나 과자 얼마나 좋아하고 먹습니까?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가슴이 그냥 안타깝습니다. 혹시 그런 거 많이 먹고 건강 해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하고요, 부모가 좋아하고 주고 싶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될 수 있으면 건강에 좋은 것 먹기를 원하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격변기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요.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 하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인데요, 이스라엘 역사의 이제 마지막 끝 무렵이에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고 또 좋은 인재는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스라엘의 감정은 최악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적이고 반드시 싸워 이겨야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냐면, 지금 있는 이 바벨론의 침공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한 것이니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그걸 선포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매국노가 됐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시위대들에 끌려가가지고 흠신 두들겨 맞았습니다. 갇혀가지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바로 이 순간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백성들은 바벨론을 무찌르고 나라의 독립이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거기서 멸망을 하고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철저하게 무너져서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회개와 회복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좋은 것하고 하나님이 생각한 좋은 것이 달랐습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시방편의 회복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위기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선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된 상처에 연고를 바르는 대신 수술하기를 원하셨어요. 너희가 진짜 살아나려면 수술을 해야 돼. 바벨론에 져야 되고 철저하게 무너져야 돼서 겉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과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로기를 통해서 더 연단되고 더 순전하게 돼서 마침내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런 영적인 지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이 인간의 좋은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참 어렵다, 부흥의 시기가 지났다고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아름답게 건축한 예배당이 비 때문에 부도가 나는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으려고 이단에게 이단 교회 예배당을 파는 그런 경우도 제가 몇 차례 봤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걱정이 앞서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이 무력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과 사람의 좋은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삶과 이런 우리의 어떤 현장 가운데서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는 증거는 아니에요. 진짜 실망스럽고 진짜 포기해야 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포기하는 때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진짜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언젠가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진짜 죄는 기도하지 않는 게 죄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이 사는 것이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십시오. 때로는 쓰러지더라도,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매를 맞고 넘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진짜 포기하는 거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마침내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오고 경험될 때까지 기도함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으면 그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이웃과 세상을 대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인생을 꿈꾸라. 앞서 인생의 참된 해답이 되는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일단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했습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염려하고 근심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볼 거예요. 둘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좋은 것과 우리의 좋은 것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좋은 것이 인간의 좋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릴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남을 대접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2절의 이 가장 앞쪽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이 12절의 그러므로가 앞에 나온 산상수훈 전체를 받는 그러므로라고 보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지금 가르친 모든 것의 요약은 결국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 하나로 요약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요약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요, 전체를 받는 그러므로가 아니라 바로 앞문맥을 받는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후자의 해석을 택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다시 시작할 때요, 그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언가 얻어 가지는 것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받은 자는요, 그 은혜와 감격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요, 그저 받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그리고 주는 것에는 인색하다면요, 하늘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은 자녀가 되는 거죠. 못난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자는요, 100데나리온어치의 용서를 베풀고 대접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탄과 연말을 맞이해서 사랑의 박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당 로비에 보시면 사랑의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실 때 다락방별로나 또 속회별로나 가정별로 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스를 수령해 가셔서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물품들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 전까지 가져와 주시면 교회에서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우리 또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고자 합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체험받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대접하고 섬기는 대로 나가야 되는 거죠. 때로는 물질로, 시간과 봉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우리 청년부와 주일학교 부서에서 연탄 나눔을 다녀왔습니다. 지역에 이제 연탄 보일러로 겨울을 나야 되는 그런 이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또 헌금도 하고 실제로 가서 연탄도 나르는 그런 봉사를 했습니다. 세상과 이웃을 대접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의 대접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대접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년에 특별히 연초부터 우리가 작정을 하고 1년간 기도하면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최고의 선물, 영생, 복음 전도의 선물을 대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주제 중에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을 실천한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도만이 해답입니다. 올해 연말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처음 받으시고 또 남을 대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